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같이 조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장면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교회력으로 하면 내일입니다. 내일 목요일 이 만찬의 날인데, 내일은 이제 외부에서 또 귀한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하루 좀 당겨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 하루 당겨진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이제 마시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가 펼쳐진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고, 유월절조차도, 율법조차도 사실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이런 그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이 그림자이지 실체는 따로 있다.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매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걸 영단번, once for all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단번,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구약 시대에는 매일 드려야 되고 절기 때마다 드려야 되고 매년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의 이 제사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단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 유월절, 모든 구약의 정결 예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요거는 하나의 그림자다. 예수께로 가야 되고, 이제 예수님이 실체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 오늘 우리가 읽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제는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지킵니다. 이 날을 우리 샘물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지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내용인 주님을 전하는 것, 성찬식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이라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뇌가 됩니다. 이 본래는 이게 탄수화물이기도 하고 단백질이기도 했는데,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는 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눈이 됩니다. 분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 2시간 지나면 분리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난다.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를 주님 좀 천천히 들어와 주세요, 나 버거워요 하면서 주님을 저 한데 바깥에 모시고 있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우리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지금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작은 예수,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눈빛, 우리의 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 내용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말은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죠. 하다 보면 막 말이 꼬이기도 하고, 또 이게 논리가 또 내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 이 하고 붙으면 말하다가 져서 그 진짜 그게 맞나 하고는 전도하다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삶으로 우리 복음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 이것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나를 체크하는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막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해서 내게 오도록,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하고 내게 오도록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뭐라고 되냐 하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자랑을 제가 이제 자랑을 하면요, 제가 2019년에 췌장암 수술하고 제가 병원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네, 19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에 6인실에 다 췌장암 환자들이 있었고, 제가 제일 멀쩡했는데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병원에 있는데 집도이 말고 주치의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젊은 주치의가 오셔서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냐, 직업이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왔다고. 이 친구는 한동대 출신에, 그랬다가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을 거친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보여서 왔다. 제가 조금 풍김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보고 기도 제목 하나 있다. 기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이분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보다 하니까 병실 그 6인실 바로 맨 입구에 있는 한 분이 지금 췌장암 수술 후에 췌장 루라고 췌장 액이 새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뭐 자기 건강을 위해서나 뭘 위해서나가 아니라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제 아내는 제 간병하다가 그분 식사도 챙기고 누가 오질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제가 머리맡에 막 성경을 두고 성경만 읽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열심히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그냥 걸으라면 걷고 또 겸손하게 가서 아프다고 호소도 했다가 약이 너무 그 텀이 짧아서 못 준다 하면 또 꼭 참고 들어오고 막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막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전도하는 노방전도 뭐 가가호 방문전도 뭐 필요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같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도대체 당신에게 있는 비결이 뭐냐? 도대체 볼 때는 행복할 만한 별 조건이 내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웃고 즐겁게 살고 인사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 선한 양심, 선한 행실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떠들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빛,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섬기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 아파트 앞에 교패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교패는 붙어 있는데 안에서 지지고 뽑고 뭐 다 뽀개지고 유리병 깨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심야에 너무 크게 노래하고 기도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민폐 끼쳐도 안 되겠죠. 아파트에 교패를 붙였으면 그 교패에 걸맞는 삶. 차량 뒤에 생선 이 모양 하나 붙였으면 그 차량을 제대로 운전을 못할 것 같다면 그걸 떼든지 아니면 그걸 붙였으면 그렇지 않다운 삶. 106.9 메가헤르츠 붙어 있으면 극동방송에 걸맞는 삶. 그게 복음 전하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운전하면서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찬식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던 그 우리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서 나오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에서 나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성찬식을 거치면서 나를 위해 흘리셨던 주님의 피, 나를 위해 지키셨던 주님의 살을 묵상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삶.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바로 뒤에 가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가 궁핍할 때 그대로 보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드러날 것이냐. 지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사랑하고, 오늘 오신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시골 산골에 그 시간을 마다하고 여기 와서 그렇게 시간으로 또 그 주신 재능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우리 환우님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이래 보니까 목회자들이 전도하는 것도 필요는 한데요.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 게 업이니까. 근데 보면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간호사님들, 또 오셨던 봉사자들의 그 친절한 섬김 때문에 내가 천사를 만난 것 같다.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 환우님들, 우리가 누워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안에도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할 때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작은 예수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